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제 PPT 보이시죠? 굉장히 짧습니다.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용모가 준소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소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여러분 아마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런 구절을 본문으로 선택했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반어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자, 잘생긴 사람 이렇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박은주 목사님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생긴 남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떠오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연예인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연예인 얼굴. 우리 한번 PPT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잘생겼죠?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병헌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장동건이라는 배우입니다. 둘 다 배우인데요. 이제 내려도 됩니다. PPT. 조금 더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예전에 이 배우 이병헌 씨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고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이 대학 중에 경희대가 이 서울 캠퍼스가 굉장히 예쁘다고 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희대 서울 캠퍼스를 이 회기동에 있는데 그 서울 캠퍼스가 예쁘다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이 한쪽에 이 캠퍼스를 쭉 따라 걷고 있는데 한쪽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가지고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 이병헌 씨가 드라마 촬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고 이 병원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는데도요 이 귀공자 같은 그런 느낌이 그냥 딱 들더라고요. 아주 멀리서 한 50m인가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도 귀공자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겁니다. 정말 잘생겼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깜짝 놀란 것은 이병헌 씨 옆에 뭔가 반짝반짝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심은하 씨가 그 옆에 상대 배우로 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연예인을 처음 봤습니다. 이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촌놈이 얼마나 이 이병헌 씨가 잘생겨 보이고 또 심은하 씨가 예뻐 보이겠습니까? 제가 아무튼 그것을 보면서 아무나 연예인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도가 돼야 인기 연예인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는 이 장동건 씨를 본 적이 있대요. 실제적으로 장동건 씨를 방송국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장동건 씨를 봤다는 그 친구가 막 설명을 하는데 이 단어를 썼습니다.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런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아우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우라. 이 아우라가 무슨 뜻인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이렇게 사투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단어. 이 사람이나 물체에서 발산하는 기운 또는 연기 혹은 예술 작품에서 느껴지는 고상하고 독특한 이 품이나 품격 이것을 이제 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서양에서 성인들 그림 그릴 때 이 얼굴 주변에 이 원형으로 이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얼굴 주변에서 원을 그릴 때에 나타나는 광채 이런 것들을 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실제로 장동건 씨 이 모습을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얼굴 이 잘생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이 직업을 결정을 하고 어떤 그 자신의 수입을 결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팬이 되기도 하고 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 잘생긴 사람들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제가 그 이유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도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제 느낌에는 이 요셉이 더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우리 번역으로는 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다 구분을 했지만, 이 원어를 보면요, 이 히브리어를 반복해서 써놨습니다. 잘생겼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이 야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기고 또 잘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잘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요, 제 머릿속에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성경 구절과 함께 이 본문을 보는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생각났던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그 과정에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다윗을 택하기 전에 이 형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 용모가 준수하고 엘리압도 잘생겼나 봅니다. 근데 이 엘리압에게 왕의 이 후보인 줄 알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무엘을 말리시면서 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왜 모세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모세는 이 요셉을 이 표현하면서 이 구절을 기록을 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모세는 요셉을 표현하면서 잘생겼는데 또 잘생겼어, 너무나 잘생겼어, 이런 말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모세가 우리 조상 중에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었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가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 한참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모세가 왜 이 문장을 기록했는지, 왜 이런 표현을 갖다 넣었는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본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정말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나의 신분은 정말로 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갖출 거 다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인이 출세의 뜻을 두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
우리 속된 말로 똥이다, 그렇게 배설물을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요셉도 정말 신체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하였지만 요셉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모세가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한 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외모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오히려 반어법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신체가 건장하고 정말 잘생긴 삶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문장을 넣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는,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가 한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자 이렇게 자주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은 10대 때 꿈을 꿉니다. 이 문맥상 아마도 17살 때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꿈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입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요셉의 성품이 어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미숙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요셉은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으로 알고 이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22년이 지나서 이 요셉과 형들이 만납니다. 이 요셉이 22년이 지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다시 형들을 만날 때 바로 이 꿈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의지한다, 꿈을 기억한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 기록된 성경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완전히 다른 시대죠. 그래서 이 꿈이나 환상,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문자로 존재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5편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도. 한번 더 읽을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말씀은요,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 이 요셉이 해석한 꿈, 그 꿈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꿈을 의지했던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꿈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요셉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꾸었던 모든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요셉의 꿈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17살에 꾸었던 그 두 번의 꿈, 그거 외에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이 강력한 어떤 영적인 확신이나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의 꿈은요, 이 요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 같습니다. 어떤 요셉의 그 개인이 이루는 그런 성공과 관련된 그런 꿈과 같습니다. 형들이 세운 단이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별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꿈의 내용은 표면상으로는 요셉의 뭔가 성공, 요셉이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야망과 관련된 그런 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꿈은요, 단순하게 어떤 자기가 형들보다 잘 나가고 지위가 높아지고 형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인생의 길을 돌고 돌아서 고난을 겪으며 자기의 꿈이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형제들과 자기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서사라는 것을 이 요셉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요셉의 꿈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개인에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야망의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 구원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꿈,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기억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의지할 때 이 요셉이 가졌던 그런 고난과 그런 이 어려움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꿈 때문에요, 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꿈 때문에 그는 옷을 벗겨졌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구덩이 감옥에 다시 갇혔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괴로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성경이요, 이 요셉이 꿈 때문에 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요셉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심히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이 구절은 요셉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채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요셉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던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요셉은 인생의 괴로움이 더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과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뭔가 풀릴 듯 하면서요,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의 강도는 더 강해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대신에 이 요셉에게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힘입니다.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의 힘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5편 1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PPT 가능합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한 번 더 읽을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요셉의 신앙이 약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의 힘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빛나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통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구약에서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도 동일하게 고백하는데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에 이게 정금이었죠. 정금. 그러니까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순수해진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련하실 때, 하나님이 꿈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 꿈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순금과 같이 단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많고 잘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는 사람,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꿈과 더불어서 함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은혜샘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 은혜샘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은혜샘물교회 홈페이지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요, 아니 홈페이지를 아니더라도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라면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꿈이 무엇인지 아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꿈이 무엇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은혜샘물 교회에도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샘물 교회에 주신 꿈과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은혜샘물 교회에게 가정교회의 꿈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가정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가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복음 전파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라고 기독교 학교 운동의 꿈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분립 개척 운동의 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꿈들은요, 우리 은혜샘물 교회 목사들만 꾸는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우리 은혜샘물 교회 장로들, 권사들만 꾸는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들만 꾸는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꾸어야 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교회는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다른, 마치 다른 교회의 성도들 같은 그런 분들이 종종 간혹 있습니다. 몸은 은혜샘물교회 성도로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을 아주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에 소극적인 분들이 계시고요, 이 가정교회나 혹은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이 꿈들을 이야기할 때 이 동의가 되지 못하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분들도 제가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샘물교회 성도라면 그런 마음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가정교회, 복음 전파, 기독교 학교 운동, 분립개척 운동,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은혜샘물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교회의 꿈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 혹은 고민이 된다, 빨리 그 고민을 해결하시고 함께 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도 그런 것처럼 이 꿈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꿈을 이루는데 고난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는 우리 코로나19라는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당장 우리 목장 모임이 어렵지 않습니까? 훈련도 안 되고 교제도 쉽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나가던 단기봉사도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멈춰 서버렸습니다. 이전에 이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또 다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이런 환난과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고난을
이길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선물교회 성도로서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부동산 광풍이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르고요. 막 어떤 이 마음이 갈팡질팡할 정도로 부동산 광풍입니다. 아마 집주인들은 집값이 오르는 걸 바랄 겁니다. 세입자들은 집값이 내리는 걸 바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좋은 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대학 좀 좋은 곳으로 가고 좀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니까 우리가 바라는 마음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은 우리가 은혜선물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지 않을까.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한 교회의 리더들의 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입니다.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그 꿈으로 우리가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벅참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길 힘을 내자라고 그렇게 서로가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꿈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요, 직장생활 힘들고요,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고요, 주말에는 좀 쉬고 싶고, 목장 식구들과 마음 맞추기도 힘들고, 힘듭니다. 꿈꾸는 것이 힘듭니다. 꿈을 의지하는 것은 힘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자신의 고난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당하는 어려움, 가지는 불편함, 마음의 힘든, 육체의 피곤함, 우리는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씨름을 통해서 그 고난과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단련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된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꿈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꿈과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꿈,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한번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꿈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꿈 가운데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